나는 박건사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전도라는 이 부분입니다. 정말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슴에 들으면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큰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낳은 자식도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게 있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론에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는 즉흥적인 반응의 활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뭐 예수 믿으세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이며, 딱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전도는 생명적 관계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있다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선교 현장 나가잖아요. 선교 현장 나갈 때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선교지에. 아니면 1년에 2번 갑니다. 이 나라에 딱 한 번 가는데요, 하나님, 이 한 번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간 발걸음 속에서 그야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이 들이고 가잖아요. 시간 들이고 가잖아요. 모든 일 중단하고 가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선교 현장 가보면은 진짜 이 속에서 뭐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꼭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에 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의 이해입니다.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뭐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그러죠. 가서 복음 전해라.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나를 죽이려는 현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증거들을 보이잖아요.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문둥병이 나오고 고쳐지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거라. 전도는 뭐냐? 내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서 전도라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내 백성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런 불신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이 속에 그야말로 이런 이제 참 이런 불신자 쭉정이 같은 이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알곡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쉬지 말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누구 얘기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이 핍박자요, 살인자요, 그야말로 행악자였는데 바울을 어디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바울에게 바울을 부르시면서 큰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살려내고 임금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전도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직업이 전부 다 뭐냐?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도구가. 은결아, 목사님 쳐다봐. 여기 앞으로 앉아. 맨 앞에. 와서 맨 앞에. 어서 와. 나 쳐다봐. 나하고 늘 눈 맞추자. 항상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자. 목사님 눈 옆에 쳐다보지 마. 목사님 눈을 맞춰야 돼. 목사님하고. 은결이 사랑합니다. 자,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목사님하고 눈 맞추는 거야. 자,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세계사 관점에서 전도를 이해해야 돼. 세계사 관점에서. 그래서 이 세계사 관점에서 전도를 이해해 보면은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말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의 종말이 언제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의 이런 시간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SNS로 엄청난 복음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다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폰만 터지면, 전파만 터지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SNS가 터지고 있는 현장에서는요, 복음의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많은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봤을 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구나. 그래서 이 징조들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 들림받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전부 다 우리가 다 같이 들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세계사의 흐름을 끌고 있는 게 전도다. 두 번째,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전도하지 않으냐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이죠. 핏값입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있는 내 지역, 내 주위에 있는 만남 사람들에게 꼭 뭐가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비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해방자가 됩니다.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 4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오든지 말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라.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에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에게 큰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뭐냐? 생명의 면류관. 복음 전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고, 이 전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전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세계의 모든 것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재앙지대가 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했냐?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뭘 위탁했느냐? 자, 그게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뭐가 되냐? 증인 되는 겁니다. 유대의 증인되고, 사마리아의 증인되고, 예루살렘의 증인되고, 나가서는요 땅 끝까지 증인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인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300%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300%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300%를 진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 영적으로 300% 준비해라. 100%. 영적 서밋의 100%딱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인생 풀어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풀어내세요. 가난도 풀어내고 질병도 풀어내고 모든 거 복음으로 풀어버리세요. 이거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나의 기능 100%, 기능 100%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것은 저 사람 만나면 된다. 아멘. 이 문제는 저분 만나면 된다. 기능 100%.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걸 가지고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100%딱 준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이죠. 되어줄 수밖에 없는, 어느 데 가도 되어지는 시스템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300%의 딱 전문성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증인으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간증거리를 가져라. 나만의 간증거리. 예수 믿으면 된다는 나만의 간증거리.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5가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성령 충만.
내 생각의 성령 충만, 마음의 성령 충만, 내 육신의 성령 충만,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의 성령 충만, 이거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감각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감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 성령 충만. 아멘. 여러분, 이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받았는가? 어디서 받았는가?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받았고, 어디서요?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사진 그랬어요. 전도의 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결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청사진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늘 세계복음화를 꿈꾸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필리핀 앙겔레스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이제 괌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용강리 이런 이 광양이 전 현장, 순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권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시오. 자원이 뭡니까? 자원은 제자입니다. 15나라에서 온 제자들,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변화의 일체의 작업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왔죠. 15개 나라. 이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제하는 거야. 하나님, 내를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르하여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고 제자를 보내주시고 2, 3, 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7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 생명운동, 영접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영접운동. 우리 한 사람당 올해 100명 영접회원은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한 10명만 해보면은요, 많은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사람이 살지만은
영접운동 일으키는 내 자신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접운동 했으면은 두 번째는 예수 능력운동.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떠나가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 치료는 아니죠.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치유. 치유 운동이 일어나요. 요한 3서 1장에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치유, 영혼 치유,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면은 다 멈추는 거예요. 내 평생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안 하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빛의 경제 주시고 삶들 이루게 하시고 삼팀 응답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세상 변화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해도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전도는 뭐냐? 결론적으로 필수입니다. 꼭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생각을 늘 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니세요. 차를 타고 가면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전도지 하나 주고, 또 어디 갔을 때 만나는 사람한테 또 전도지 하나 전달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에게는요 영접을 시키고. 아멘.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전도하는 모든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를 시대의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전도의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100명의 영접운동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는 현장마다 늘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빛의 경제와 5가지 성령 충만과 삶들과 삶팀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 안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